이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을까.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땅의 험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이 모든 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안에 이 땅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안에 끼어져 있는 심령들, 아버지 안에 부서져 있는 마음들,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만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경건을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바라봐 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심령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는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들, 있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꿈을 꿀 수 있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더 귀한 은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꼭 마스크와 여러 가지 부분들 개인 위생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이 점심 앞으로 당분간은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 및 주중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녹화가 되고요. 이 녹화된 일부 예배는 2부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홈페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동일하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4장 읽는 것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는 것에 더욱더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는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순절까지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 한 달 전에 생명의 미라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모아서 부활절에 다 모아서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기부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로마서 8장을 많이 암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홈스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 학습을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교육을 받고 성례 주일날 세례나 입교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바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19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지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일 먼저 질문했던 그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에 그리스도인 12명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의 세례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변화가 임한 거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와 함께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지요.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어떤 일이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아마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재할 때 받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충격과 변화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들은 새로워졌습니다. 마치 12명의 제자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요. 기적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구원은 목마른 구원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바람과 함께 불과 함께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방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뛰쳐나가는, 박차고 그 자리를 나가는 모습을 봐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한 거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런 경험을 하셔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능력의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죄를 지을 것이니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어나 주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요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개월 동안 그것을 경험하는데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드러나서 비판하고 소동을 피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해요. 성령의 역사와 악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반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음을 새로 구상을 합니다. 전도 전략을 새로 짜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9절을 보니까 9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떠났다고요. 3개월,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에서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 사역으로 연결이 된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남의 원칙입니다.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죄와 탐욕과 거짓과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단 떠나야 합니다. 떠남 없이요, 세상과 교회와 한 발자국씩 두 발을 다 딛고 있으면 결국 세상에 빠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외길 가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여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이런 결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인생은 두 번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식사할 시간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식사를 하면서 제 장남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가면 한 시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가게 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 끝나는 인생 되니까 목적지를 멀리 보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굴곡이 있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먼 곳을 바라보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가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두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 한 번 주어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면한 건지 모르지만 이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 삶 전체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큼 값지고 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기에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을 떠나서 따로 세웠다라는 말이 9절에 나오지요. 두란노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사역과 따로 세우는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구별되고 헌신되고 한 길 가기를 위해서 결심한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선택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딱 12명의 소수의 인원을 선택을 하지요.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을 하지요. 우리들이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 가운데 단지 몇 명이 떠나고 따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12명에 우리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두렵고 또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두란노 서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주 큰 아카데미와 같은 곳이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건 아니고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을 사도 바울이 빌린 거지요. 그래서 매일 아침 10시부터요 오후 4시 정도까지 그 장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두란노 사역은요, 두 가지입니다. 떠나는 것과 떠나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떠나고 구별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날마다 말씀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봐가지고는 여러분들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매일 말씀을 보는데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변하려면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말씀으로 세탁이 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2해 동안이요, 그렇게 말씀으로 매일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제가 매일 밴드에 그날 큐티의 말씀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기도 제목도 올리고요.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시고 또 함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며 함께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가 함께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매일 밴드에 제 묵상한 말씀을 올리고 또 청년들한테는 카톡에다 전체적으로 다 보냅니다. 몇 명이나 보실지 몇 명이나 함께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만큼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무장되어지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지기는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0절을 보니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라고 나오지요. 2년 동안이요 12명의 사람을 위해서요 한 장소에 머무릅니다. 사도 바울에겐 굉장히 큰 투자예요.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생로를 보면 계속 움직여 다녔지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서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다 투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대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중은 한 번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 정예의 사람들이지요. 거듭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선택되고 헌신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은 2년 동안 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다 스스로 절제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선교가 일어나지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태생이 움직여 다니며 역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머물러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옮겨 다녔던 때보다 더 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보여주는 새로운 능력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모여있는 성도들,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란노 서원의 사역의 요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따로 세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들은 모든 것을 헌신하는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포기 없이는 헌신이 없지요. 변화를 원하신다면 포기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지요. 바울과 제자들은 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를 합니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가 온 거지요. 두란노 서원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10절 후반부에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아시아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든지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바꾸지 않고는 과거의 삶이 계속 연장될 뿐이지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이 삶을 헌신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따로 훈련을 받고 난 후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선교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선교의 열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 두란노 서원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겨났는지가 11절과 12절에 나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삶을 살았더니요, 이들도 자신도 모르게 능력이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능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안에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주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나갈 수나 있어요? 일이나 할 수 있습니까?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 돼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채워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요. 성경에서는 무슨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능력이래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요?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다 나았대요. 여러분들, 말씀 훈련과 공동체 삶의 능력은 이렇게 큰 거지요. 결심하는 것, 포기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본문의 놀라운 것,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고요, 병이 낫는 것, 육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두란노 서원의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더불어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공동체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봐요. 이들은 점도 치는, 그리고 마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한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 믿음을 가지고 쫓는 거지요. 그러자 악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고 뛰어 올라가서 때리고 억압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기
마련이지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모방되지 않아요. 가짜 꽃은 진짜 꽃 같지만 뭐가 없을까요? 향기가 없습니다. 가짜 꽃을 진짜 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도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향기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롱을 받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조롱받는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조롱받는다면 그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조롱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게 되지요.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와 아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인과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것은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나니까 17절과 18절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아니 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떨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야 될 교회가 예배까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이 시대가 된 것이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떤 지사는 법적으로 규제까지 한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함몰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그 인정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높여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는 모습이 18절에 나옵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를 영접하면 통회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좀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거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너무 기가 막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온유하게 됩니다. 정말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은 온유해지지요. 온유해지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목말라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사람을 가리켜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이 없는 거예요. 1907년도 평양에서 성령 대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작된 첫 번째 시작이 회개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평양에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아닌 술집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진정한 영적 능력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미신적 행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마귀이시다, 사탄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점치는 사람들과 무당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지요. 그때 당시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은 5만이라는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몰라요. 하지만 얼마나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인지를 이 은 5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가 얼마나 무속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무속적이고 점쟁이들이 그리고 미신으로 꽉 차 있는 텔레비전 프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감없이 그 모든 것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래서 우리 젊은 시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X세대, 신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의 영혼이 이미 마귀와 무당과 미신적인 것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독버섯처럼 사탄의 문화들에 그냥 젖어 들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려면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세대로, 성령을 따르는 세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훈련받은 것뿐인데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그 세력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서 세력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란노 사원 사역의 결과입니다. 두란노 사원 사역은 세 가지 열매지요. 첫 번째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듣게 됐지요. 두 번째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 놔도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남을 당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마술하던 책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사역이 이 두란노 사역 가운데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지요. 그럼 지금은 영적 비상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비상사태에 있는 것을 봐요. 어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쩌면 지뢰밭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한순간 잘못하면 지뢰밟고 터져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낭떠러지로 끝없이 떨어져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주변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금강교회가 두란노 소원과 같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입술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 후원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먼저 변화되는 그 능력으로 먼저 변화되어지고 차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르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졌던 12명의 사람들처럼 아버지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투자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능력 가운데 머물므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주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바이러스들, 주님 속히 이 땅 가운데서 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